안녕하세요. 예언교회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 에스겔서 22장 말씀,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불러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여 앉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앞부분인 그 에스겔서 22장 20절부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지죠. 제일 먼저는 그 백성들이 전체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땅은 정결함을 받지 못한 땅이다.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더러워졌는데 깨끗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결함을 받지 못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그러니까 비를 얻지 못했으니까 그 땅이 이제 기근이 많아가지고 흉년이 들었죠.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몇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해요. 선지자들에 대한 것과 제사장, 그 다음 또 권력 잡은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에서 얘기를 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반역하는데 그 반역함이 뭐와 같으면 우는 사자 같다. 음식물을 자기 먹이를 움키는 우는 사자 같아서 뭘 살폈냐면, 사자는 자기 먹을 음식이죠. 짐승들을 하는데, 그럼 선지자는 우는 사자같이 막 쫓아내 뭘 하냐면 사람의 영혼을 막 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과 그 어떤 보물을 탈취하면서 과부들을 그 가운데 많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삶에 대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그 다음 또 제사장들이 성전의 성물을 막 더럽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구별을 잘 안 해요. 그럼 자기 자신을 구별을 잘 하지 않으면은 백성들은 잘 가르치느냐 그러면 당연히 잘 안 가르치죠.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 마음에 걸리고 찔린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이, 그들이 행하는 일이 안식일을 막 범하면서 제사장의 안식을 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고관들은 꼭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면서 영혼을 멸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에 대해서 다시 말하기를, 선지자들은 뭘 하냐면, 선지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회를 자꾸 치른다. 회치라는 원래 이스라엘 회는 어디 치렀냐면 무덤을 만들고, 유대나라 무덤은 주로 이제 절벽이나 바위 같은데 굴을 파서 만드는데, 그리고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다가 시체를 갖다가 누이고, 입구에다가는 문을 막아요. 문으로 돌로 만든지 아니면 판자로 만든지 만들어 막는다고 막아놓고는 겉에다 깨끗하게 회를 치려는 거예요. 깨끗하게. 겉에서 보면 깨끗한데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고, 그 다음 또 시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썩은 물과 냄새가 막 나는 거죠. 근데 겉을 깨끗하게 회를 치래요. 선지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겉을 깨끗하게 칠해서 회를 치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 허탄하다는 참되지 않는 거잖아요. 허탄한 이상은 거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삶에 대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백성들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것은, 백성들은 포악하더라. 그리고 겁탈을 일삼더라. 그리고 조금 힘있고 강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대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백성들이나 고관들이나 그리고 그 땅이 전체가 더러워지고 악해진 거죠. 오늘날은 총체적인 문제가 생겨요. 총체적인 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저기 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저기 할 거죠. 총체적인 부정이 막 터져나오고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야, 저거는 그냥 둘 수가 없다. 하나님 보시고, 저거는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진노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드셨죠. 빼들고 치시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내리치시기 전에, 진노의 채찍을 내리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으셔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30절 말씀이거든요. 30절, 31절 말씀. 30절 말씀에는 그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범죄하고 악을 행한 사람을 진멸하셔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야. 틀림없는 사실. 근데 진노하시기 전에 항상 찾는 것은 그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걸 막아서서 하나님 진노하시지 못하게 막아서는 사람이 있느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막으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용서하신다는 것이 그 잘못을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노를 늦추신다. 회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회개 기회를 주세요. 이 말씀에 대한 걸 딱 줄여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죠. 온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를 행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 차고 그 악독이 하나님께 막 상달되어서 진멸하려고 천사를 보내셨죠. 여호와의 사자를. 그리고 진멸하러 가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접대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죠. 그래서 두 여호와의 사자는 소돔과 성으로 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서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진멸하려고 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의 악의를 진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은 그 의인 50명 있어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듣고 있다가 그 다음 또 아브라함 또 얘기합니다. 혹시 그 50명 중에서 5인이 모자라서 45인이 되면은 그 5명 모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45명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40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40명 용서해 줄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만약에 40명 중에서 10명은 30명이면요 30명 용서해 줄게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그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0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요. 아버님, 그래.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내가 말씀할게요. 말씀드릴게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10명 있어도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죠.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서 발을 씻기고 맛있는 음식을 내가 대접을 하는데, 그 저녁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롯의 문을 두드리면서 롯, 나와봐. 내 집에 지금 남자들 왔지. 그 사람들 끌어내봐. 우리가 좀 만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를 좀 상관하야겠어. 상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우리는 우리 성에 상관회를 했는데, 그 상관회라는 말이 영어 성에는 섹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소돔성에 새로운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남자 둘이. 그 소돔성의 불량자들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과 좀 섹스를 해야겠다, 즐겨야 되겠다, 그걸 좀 끌어내라, 이러는 거야. 근데 롯의 대답이 아주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그 천사를 나그네를 영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에게 동성애를 하겠다고 다가오는 불량배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 사람은 우리 집 온 손님이니까 그냥 두고, 내게 정 원한다면은 내가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이 있는데, 처녀죠. 두 딸이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딸들을 내가 너에게 내줄 테니까, 너희가 내 딸들과 같이 어떤 행위를 하든 그냥 상하지 않고, 이 사람은 손대지 말아라. 우리 집은 손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제 불량배들이 말하기를, 우린 여자는 싫다. 내 딸은 싫고, 너 집에 남자 끌어내라. 남자 하겠다. 악이 그렇게 이제 관영해진 거죠.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모든 광경을 보던 천사가 욥을 끌어들이고 물 안에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어둡게 캄캄해 보이지 않아 더듬거리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는 말하기로, 요배가 말하기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진멸해 보냈으니까 오늘 밤 내일 새벽 날이 밝기 전에 너는 이 성을 빠져나가 도망가라. 그리고 혹시 너가 관계된 친척 있으면 다 데려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자기 딸하고 약혼자를 찾아가가지고, 밤중에 찾아가가지고, 이러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하나님 이 성을 진멸하신다고.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욥의 사위 될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지. 아이, 아버님, 뭘 그렇게 농담하시냐고. 지금 이 좋은 세상에 농담하시냐고. 아니라. 가서 주무세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주저주저하니까 천사가 욥의 손과 욥의 아내의 손, 욥의 두 딸의 손을 두 천사가 잡고 막 끌고 나가 성 밖으로 끌어내요. 그럼 빨리 저리 도망가라고. 뒤돌아보지만 가라고. 멀리 못 가기, 산까지 못 가겠으니까 저 우리 작은 성, 저 소알까지 갈 때까지는 좀 참아주시오. 그래, 그때까지 갈 때까지는, 소알에 갈 때까지는 진노하지 않을 때는 빨리 가라고. 막 도망을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몇 명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럽니다. 그 성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욥과 그 아내, 그 다음 두 딸, 넷이 있잖아요. 그럼 넷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의로운 사람,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냐? 롯이 의로운 사람 아니었어요. 두 딸이 의로운 사람이었냐? 아니었어요. 롯의 아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안 지키는 사람이겠어요. 불행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롯의 아내는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질 때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뒤로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래서 롯과 두 딸이 살아서 저 산속에 가가지고 굴 속에 사는데, 이 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잖아요. 뭐냐면은, 우리 집에 아버지 아들이 없다. 어떡하지? 우리 집에도 자식이 있어야 자손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형편에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결혼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상관해가지고 애기를 낳자. 라고 딸 둘이 의논하는 거죠. 의논은 악한 계획이죠. 작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 딸이 하룻밤 같이 자고,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이 아버지 술 먹이고 자고, 그래서 큰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갖고, 작은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가서 낳았어요. 그 두 딸들의 낳은 아들 자손이 암몬 족수가 모압 족수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 의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너희가 온 예루살렘 거리를 쭉 다니면서 찾아보아라. 그 가운데 공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 사람들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고관들이나 이 땅이나 다 더러워졌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성이 무너진 것을 다시 쌓으며 성 무너진 대로 악한 자들이 들어가 주는 것을 막아서가지고 내가 진노의 채찍을 들고 치는데 그걸 막아서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진노를 쏟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걸 먼저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진노를 막는 자를 찾았는데 진노를 막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성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고 분노의 불로 하나님께서 살으셨던 것입니다. 이 총체적인 부정, 총체적인 악함에 대한 거, 이거는 어쩌면은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모습이죠. 마지막 모습. 그럼 우리는 뭐이지 하면은, 혹시 아직도 저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보고
10명,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 있다고 보고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쏟으시기 전에 그 분도 쓰기 전에 그걸 막아서서 그들에게 진리 가운데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진노를 늦추시기 위해서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노 중에 있는 그들 중에 어쩌면 우리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형제일 수도 있잖아요. 내 형제가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지금은 현재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사탄의 사슬에 묶여서 막 끌려가고 있는 거, 막 끌려가려고 하는 거, 혹시 그런 모습 보신 적 없습니까? 사탄이 끌려가는 거. 오늘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끌고 영혼을 멸하고 끌고 가잖아요.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사업장의 사업주가, 기업가가 직원들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욕심대로, 정욕대로, 탐욕대로 행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믿는 주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거든요. 반대도 있죠. 이방 신의 아들과 우리 딸들이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고 정말 복음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선교사의 사명 가지고 거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들 믿음 자체를 다 잊어버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안식일을 그대로 주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구별의 11조도 못 드리고 감사도 못하며 끌려가가지고 멸망당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 지금은 내가 뭐 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다시 은혜 베풀시기 위해서 막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나를 먼저 치고 가셔야 되는데 의인된 그 막는 자를 치고 가셔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진노를 늦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하나님 찾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신 말씀, 하나님 찾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우리 마음에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